여성 선교사님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기회는 제 평생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부터 그 이상 되는 고참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몇 살인지는 각자가 상상해 보시고요. 제가 60년대에 대학을 나오고는 60년대에 군대에 가서 제가 ROTC라는 그런 시스템 아시죠? 제가 ROTC 3기생이에요. 뭐 여자분들이니까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이제 저를 보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ROTC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이 53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 나는 3기인데 그러면 50년 차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차이예요. 제가 60년대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가가지고 돈벌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를 목사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중에 3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가서 주님 일을 제가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주로 국내보다는 해외로 이제 많이 다니고 또 20대에 미국 갔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소위 미주 교포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주 교포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 선교지에 이렇게 한 30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이제 이 백인들 사회에서 백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 시대에 선교사로 많이 내보내시고 선교 대국으로 왜 만드실까라는 그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우리 민족은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 민족으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타민족에 비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타민족 사이에서 한 40년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교사가 될 수 없는 많은 요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에서 이제 선교학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항상 짚고 넘어가는데 선교학에서 챕터 1, 챕터 2 이런 데 나오는 과목이 뭐냐면 선교를 하려면은 그 다문화에 대한 그 인식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타문화에 대한 그 인식도가 아주 낮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많은 나라에 발견하기 힘든 우리 민족이 유일한 단일 민족이라는 그러한 그 특색이 있으면서 장점이면서 선교적 차원에서는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가 이 언어도 하나고 생긴 것도 하나고 김치 먹고 성질도 똑같고 뭐 저 북한 쪽 사람들과도 우리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선교는 이 단일 문화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선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어요. 그 타문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 미국의 이민 온 교포들도 보면 그 단일 문화의 그 부분을 이 많은 타문화 속에서
용례를 하질 못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예. 선교사들도 이렇게 나가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들은 모르는데 이게 제가 교포 입장에서 딱 보면요. 예? 우리의 그 특수한 문화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냥 가져가서 그냥 통째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몰라요, 그걸. 예, 왜 모를까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타문화와 같이 살아본 일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섬기는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타문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엉켜 살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 민족을 왜 선교 국가로 만들어 놨는가?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민족을 이제 게다가 또 우리가 무슨 약점이 있냐면 그렇게 영어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장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요. 전혀 영어 공부 안 하다가도요. 한 6개월, 1년만 하면 제잘거려요. 우리는 이게 말이야. 중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영어 공부 많이 합니까? 중학교 6년, 대학교.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민족. 이게 도저히 영어를 못하면 미셔너리가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약점을 가진 민족인데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미셔너리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미셔너리라서요.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뭐냐?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네. 하나같이건 예외가 없어요. 네.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백인 사회에서 살면서 이제 백인 신학교에서 교수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나만 노랑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인들은 무슨 문제가 나오면 회의할 때도 아주 꾹꾹 참고 말을 잘하네요. 그런데 소리 지르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내가 코리안이구나, 코리안. 그러니 성질 급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빨리빨리 민족에다가 성질 급한데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 보면 뭡니까? 사람들 느리고 빨빨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번 지시하면 착착착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까 또 뭐 거짓말도 잘하고 하니까 거짓말해도 우리가 그냥 눈 감아주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갖다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셔너리로서의 퀄리티가 전혀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처음에 뭐였어요? 예? 단일 문화. 두 번째, 영어 못하는 거. 또 뭐예요? 성질 급한 거. 이거 아주 이 세 개가요 우리의 약점 중에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많거든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 만사대쳐놓고 뛰는 민족이에요. 에? 그리고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서 퍼붓는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 세계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이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요, 지금 전 세계의 선교의 그 추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 선교사가 급증하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가. 현재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전 세계의 약 한 50%의 선교사가 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엔 지금 여자 선교사가 남자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뭐냐면 여자가 시집을 안 간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 싱글 미셔너리들이.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혼하고 남편 집어던지고 이제 미셔너리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게 보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주님이 앞으로도 이쪽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 세계의 이 추세를 타고 있는 그 물결을 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여자 선교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믿어요. 네. 특히 싱글 선교사들. 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하면요, 그건 못해요. 그 다음에 남자 선교사님들, 가족들 보느라 주님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경제성을 따지거나 효율성을 따질 때 여자 선교사가 많아져야 되고, 특히 싱글 선교사들이 많아져야 되고, 남편이 싫으면 차 버리고 빨리 선교사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농담인데요, 그 안에 진담도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우리가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특권을 저희들이 가졌어요. 여러분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 그린샷 입은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수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이런 식으로 섬겨왔던 분들이고, 목회자들 세미나에서도 이런 식으로 섬겨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신도지만 그래도 괜찮은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사귀어 보시면 아세요. 이제 테이블에서 사귀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0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대화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소화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지금 교재가 다 나와 있죠.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교재로 이미 다 프린트아웃 돼서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요. 그 안에 이제 그걸 보시면서 추가할 건 추가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시간 보낼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고 우리 같이 첫 시간을 먼저 같이 보낼 텐데요. 이 첫 시간은 제가 교회 지도자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 지도자란 도대체 뭐냐, 누구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세요. 팔로우가 아니고 리더시거든요. 각자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셔도 이미 미셔너리로 나가시게 되면 리더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들이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이 리더면서도 가장 힘든 리더인 게 타문화권 사람들을 리더하기 때문에 내 문화권 사람 리더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따라오는데 그 문제는 좀 나중에 우리가 잠깐 좀 보겠지만요. 우선 그냥 리더 하면요. 이게 뭐냐 할 때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한번 뒤져보든지 안 그러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더하고 딱 쳐보시면 이 비즈니스계에서는 이 리더십이라는 이 정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문도 수천 가지 논문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걸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여기다 정의를 내렸어요. 거기 보면 사람과 조직을 설정된 목표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그냥 한번 간단하게 내려봤거든요. 그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깃발을 든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깃발 든 사람이에요. 깃발을 딱 들면 뒤에 팔로워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깃발 보고. 그래서 우리는 깃발 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리더는 어떤 리더의 정의에서는 뭐냐면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가 리더냐? 안 그러면 태어난 후에 리더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다 학문적인 모든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리더는 예수님께서, 저는 칼빈주의를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태어나기 전에 예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리더는요. 제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수도 있어요. 다른 의견들도 많으니까요. 제 의견은 그래. 바울도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분을.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쓰는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어느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어떤 때는 천연 리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요. 바울 같은 분도 보면은 태어나서 나이 30세 될 때 개종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은 전혀 크리스찬의 모습도 없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이 어머니의 태에 있었을 때 내가 이미 이방인 선교사로서 내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요, 자기가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 리더는, 세상 리더와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데 숨겨놓으셨다가 때가 되면은 부르셔가지고, 바울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불림을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리더십 훈련. 그래서 리더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복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를 쓰신다. 그런 차원에서 리더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든 나쁘든 주님께서 이미 이 선교사로서 어머니의 태에 있었을 때 이미 선정하시고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갈 일도 창창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니까 나도 갈 일이 창창한데 여러분들은 말해서 뭐래요? 갈 일이 창창한 거예요. 자, 이 리더의 종류, 제가 몇 가지 거기다 좀 정리해 봤어요. 리더로 추대하는 자에 의해 리더로 만들어진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리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정치 리더를 우리 잠깐 보면요. 리더를 제가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정치 리더 하면 누굽니까?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누가 추대해서 왕이 됩니까? 여기서나 답이 거기 다 있어요. 국민에 의해서 추대받은 자들의 답 다 있어요. 자, 군사 리더는요. 군사 리더는 통치권자에 의해서 추대를 받아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죠. 기업의 리더들은 누가 그분을 CEO를 만들어요? 기업의 리더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그 다음에 교회 리더는요. 우리 미셔너리들이나 우리 목사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엘더들이나 다 이 교회 리더들은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태에 추대를 받았다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알메니안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또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우선 그렇게만 우선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리더의 책임이 뭔가가 중요해요. 첫째, 우리 정치 리더들,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책임이 뭡니까? 답은 거기 다 있어요. 다 써놨어요, 제가. 국민의 복리나 행복을 최대화시키는 일을 하는 분들이 리더예요. 정치 리더는 우리 지금 박 대통령도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군사 리더는 책임이 뭘까요?
국가 보위를 최대화하는 일에. 기업의 리더는요, CEO는 그 회사 이윤을 최대화하는 일에. 딴 게 아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교회 리더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리더들은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리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심심해서 안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다 아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십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는 하는 말씀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첫 4계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계명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수직계명, 그 다음에 수평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이 10강의의 주제가 이 강의예요.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래서 10계명 중에 처음 4계명이에요. 네, 피조물. 이걸 우리가 수직계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만드셔서 너희들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의지하고 창조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창조주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이분이 항상 가지고 계셨던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을 항상 남겨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말하기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 네. 그것이 첫째고 가장 크고 그 두 번째는 뭐냐? 너희 크리스찬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10계명을 주실 때도 10계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어요. 요거 잊지 마세요. 이방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10계명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방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첫째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지상 사명을 주셨어요. 지상 사명은 뭐냐? 지상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나가셨잖아요. 나가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네? 우리는 하는 일이요, 가서 타민족에게, 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는
이 수직 계명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타민족에게 가서 하라는 말이 지상 사명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선교한다고 나가가지고 나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조직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근데 조직의 목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사랑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건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요, 교회 리더의 책임이 뭡니까? 교회 리더의 책임은 우리 목회자나 또는 미셔너리들이나 이 교회 리더의 책임은, 아까 기업 리더의 책임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리더의 책임은 뭐예요? 내가 우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상 섬기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모범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입니다. 이게 리더의 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조의 목적을 이제 성서에서는 이사야에게 43장 7절에 말씀하시고 또 43장 21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9장에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성경 구절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도대체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우리 피조물이, 저나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특히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또 크리스천 리더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종으로 만드신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이 누군가, 이분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누군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군가를 항상 묵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냥 우리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그리고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요구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는 항상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구원주 되시죠? 창조자 되시죠? 그러면서 나는 이분의 정체성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 그러면 이분이 싹 웃으세요. 제 눈에 보여요. 내 느낌에 보이는 거죠. 예? 왜?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아빠 참 훌륭해. 아빠. 그리고 나에게 계속 딸이 붙이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러면 그 아들 미워요? 안 미워요? 예? 이쁘죠. 이놈이 딸이 붙이지만은 이쁜 거예요. 예?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와서는 아버지, 나 신발 다 떨어졌어. 뭐 이거 필요해? 예? 뭐 필요해? 눈만 뜨면 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주는 거죠. 귀찮아서요. 내 새끼니까. 그런데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귀찮아서 줘요. 달라 그러면.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그러시죠. 똑같아요. 이 창조의 목적에 먼저
부합된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나를 창조하신 이분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요. 선교사님들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예. 눈만 뜨면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예? 눈만 뜨자마자 선교 보고 어떡할까 선교비 걱정하지. 그 걱정은 나중에 들러놓으세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예.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정체성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군가? 네. 이 기본적인 이슈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고백이 되면 지상 계명, 지상 사명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페이지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우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이야. 그러면 이분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내 옆에 계신 성령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삼위 하나님이시죠. 타종교에는 없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래놓고는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도요,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죠. 누가 만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피조물이 아니세요. 굉장히 이분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서 들으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자존하신 하나님. 대단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영원하시죠.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변하지 않으시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네 부분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이 존재론적 우리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또 한번 네 가지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시죠. 이 네 부분이. 그리고는 성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뭐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최소한 이 네 가지를 저는 이게 고백을 해요. 딴 거 제쳐놓고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전철에 앉아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다 보면 어떤 1시간, 2시간 그냥 가요. 혼자서 가만히 몸이 피곤하면 들어누워서 벽에 딱 놓고 들어누워서도 예수님 고백하는 예수님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자존하시죠? 피조물 아니시죠? 영원하시죠? 변하지 않으시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놈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좋으신 분이셔. 어저께도 아빠 이렇게 해주셨지. 우리 아빠 자꾸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 그 아들 얼마나 이뻐요? 똑같아요. 네. 제가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요. 10년 전에 저를 본 사람이 10년 후에 나를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10년 전보다 더 젊어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약을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약이 아니고 나는 신약 구약을 먹는다 그러죠. 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고백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주름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저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세요. 저 주름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주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네. 우리 어쩌다 보면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예수님을 묵상 안 하는 거예요. 사역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주변에서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예, 어디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간 다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신나서 네 비전 이루려고 네가 좋아서 뛰다 왔냐? 그럴 때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어쩔 것이오? 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 있을 거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3일 동안요. 한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괜찮겠어요? 네? 네,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 잠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의 정체성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10가지 쭉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를 보시지만 근데 보시면 나는 원죄로 인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쓴뿌리가 많아서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화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고 고백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이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요.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항상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일,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하는 일,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이블에서요, 이제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서로 좀 나누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딴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페이지 5를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은 그 유명한 지상계명이에요. 지상계명을 제가 여기 성서 구절을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그 이제 쭉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 한마디로 하면 뭐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기 한마디로만 그거죠. 우상이란 거는 피조물이, 피조물 섬기지 말아라. 우리 창조주께서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길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입장 딱 바꿔놓으면요, 내 아들놈이 학교 갔다 와서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해요.
그 집에 먼저 가서 밥도 거기 가서 먹고 잠자라면 우리 집에 와. 그러면 내가 뿔이 안 나겠어요? 뿔 난다는 말 아시죠? 네. 똑같아요.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생각보다는 피조물들을 더 생각하고 더 관심 있고 그분들을 지키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이거 참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십니까? 우리가 미안할 정도에 어떻게 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한테 이런 거룩하지 못한 단어를 쓰세요? 그 단어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우리가 쓰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너희들 딴 건 모르지만 이 짓 하면은 나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평계명이라는 게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수평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직계명을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수평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끼리 사랑하는 것 이게 좋은데요. 이것을 우선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저분을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분 사랑한다는 것은 24시간 저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4시간 예수님 생각만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4시간 중에 한 30분만 잠깐, 그것도 식사 시간 잠깐, 그리고는 이분 생각 안 하면은 그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 교인 좋아하고 뭐 같은 사역자끼리 사랑하자 하는데 이건 잘해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형제 사랑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 그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분이다.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으셔. 화평케 하는 자야. 저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가 조용하고 너무 좋아. 벌써 그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고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러면 나 아니야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영광 드리는 일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내가 칭찬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하면 벌써 주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게다가 또 이걸 한 사람은 순서가 이렇게 이 다음 순서가 이것을 내 민족에게 전하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순서가 내 민족에게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수직계명 먼저 해라. 수평계명은 다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타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셔너리예요. 타민족에게 가서도 이분들에게 먼저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수직계명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평계명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예요? 너희들
요거 가지고 너희 이웃 족속에게 가져가라. 이것이 이제 우리 미셔너리들이 그분들에게 주는 챌린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요. 거기 원어를 보면은 그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가라 그래서 going 먼저 가라. 그 다음에 가서 baptize 시켜라. 그렇죠? 그 baptize 시켜라는 말이 수직계명 가르쳐 주라는 거죠. 또 수평계명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수직과 수평을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이걸 배운 것을 가지고 타 족속에게까지 가져가라. 가르쳐 주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이게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루묵이라는 말, 저도 이 교포가 돼가지고 이 한국말에 좀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수직계명하고 수평계명하고 지상사명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직계명을 하지 않으면서 수평을 잘하고 그 다음에 지상사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이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영광 나타나고 자기 욕심 나타나고 자기 킹덤 만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니까요. 우리 한국도 과거 한 50년 동안에 이제 이런 훈련들을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왔어요. 우리도요. 우리 한국 교계도. 어떤 분들은 수직계명도 안 하고 수평계명도 안 하는데 지상사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교사들 중에서요. 뭐냐? 교회 개척 잘하고요. 뭐 어디 가서 돈도 잘 받아오고 뭐 여기저기 뭐 교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인격도 안 돼 있고, 뭐 보면 자기 이름 날리지 이 수직계명 안 돼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한테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본인은 본인대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대로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You are Christian leaders.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한테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이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서론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서로 좀 나누면서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가 웃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그동안에 내가 이해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약간씩 바꾸는 연습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앉아서 서로가 오픈해서 서로 이야기 좀 하시길 바라요. 네.